로마서 5장 말씀, 다 잘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설교입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로서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것. 그 사람을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점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악함과 더러움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가난과 비참함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 우리는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너네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더 모독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고 더 한심하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서 모독을 받는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3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이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그릇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 이 의는 어느 누구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예를 들었습니다.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초라한 노인이 그저 쓸쓸하게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노인이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인생이 창대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가 율법을 지켰고 그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 순종의 결단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존귀케 하셨고 보배롭게 하셨다. 그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장을 나눕니다. 로마서에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그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능력 있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가르쳐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삶으로 추구할 때 그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오늘 앞부분을 다루면서 그럼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 그럼 예수 믿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벽에도 복, 이불에도 복, 그 다음에 숫자, 오래오래 사는 것, 복 받는 것.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한 많은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해서 거의 전쟁이 없어 본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아픔을 당해요. 왜 복을 추구하는데 복이 임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무슨 남의 거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좀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복을 또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어느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선교사가 한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도대체 끝나고 물어봤대. 주시옵소서가 뭐예요? 아무 소리 안 듣고 소소소소소 무슨 소소소소 무슨 바람 새는 소리가 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는 자의 축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오늘 세 가지만 다룰 게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었는지 아세요? 바지저고리처럼 리모컨처럼 조종해가지고 그러려고 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그런 얘기, 마귀랑 쌈 시키려고 만들었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마귀랑 쌈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피조물하고 피조물끼리 쌈 시키려고. 그럼 천사랑 쌈 시키지 왜 인간하고 쌈 시켜요? 그거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와 교제 나누며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가 제 아무리 날고 뛰고 잘난 척해도 물 바깥으로 나오면 소용없어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커다란 고래들이 풍랑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바닷가에 수십 마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무슨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군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막 2톤이나 나가요. 2톤 나가는 걸 갖다 막 집어넣는 거. 지 아무리 바닷속에서는 입만 벌리고 숨만 딱 들어가면 수십 마리 고기가 쑥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변에 있으면 꼼짝 못해. 퍼덕퍼덕 하다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 안에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자유를 생각하면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건강해서 자유로우면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럼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돈은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고 돈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더 돈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다 욕구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한 사람을 딱 해줬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원 없이 돈을 가지고 있고 지혜란 지혜, 그리고 여자라면 여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때 솔로몬 때문에 그의 백성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다윗 때문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지만 솔로몬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이방신들을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왠가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스타로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뱀도 섬기고 별걸 다 섬겨요. 솔로몬이. 지혜로움은 뭐예요? 우상이나 잔뜩 섬기고. 지혜로움은 뭐예요? 그런 부인들한테 절하도록 만들고 나중에 늙어서는 자기도 같이 절하고 백성들도 절시키고.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더니 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 여러분 후손들 대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난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어머니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나 때문에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자손들이 저주를 받으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면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자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요. 전 세계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요즘 제가 몇 주간 다운타운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홈리스들을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 땅에 태어나서 영어도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살까? 우리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그들은 영어도 잘 되고 미국 땅에 태어나서 원하면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길거리에서 저렇게 살까? 소망 없이 살까? 어떤 사람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산대요. 안타까워요. 홈리스가 아닌 어떤 사람이 회사원인 것 같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공원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홈리스가 옆으로 가서 빵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너 그러더니 싹 싸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근데 저는 빵 봉지에 빵을 30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0개. 그날은 10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니까 그 사람이 가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머쓱했나 봐요. 아니, 본인은 그 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정말 등치도 좋고 얼굴도 기름기가 쫙 흐르고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너 그러면서 그쪽으로 갈 이유는 뭐예요? 죽고 가면 되지. 마치 벌레가 오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그게 인간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하건데 차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배고픕니다, I am hungry 하면은 저 사람들은 이 돈 주면 마약 먹겠지 그러지 말고, 마약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좀 가서 일불이라도 좀 주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서 있으라면 좋겠어요? I am hungry 그게 좋겠어요?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저주받고 살아가고 온통 아픈 사람 천지고,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병원이니까 그러겠지만 하여튼 온통 이렇게 아픈 사람 천지예요. 병원은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한국에는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아 결혼했던 사람이 거의 30에서 50%의 사람이 요새는 40에서 50%로 늘어났다는데 이혼을 해요. 미국 사람들도 30, 40% 이혼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쳐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내 가슴 속에서 막 열정이 막 솟아나가지고 막 그냥 잠을 안 자도 덜 피곤하고 막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도 열정이 없고 사는 것도 열정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중심에 살 목적, 목숨을 걸어도 정말 괜찮을 목적이 없어요. 그나마 자식들을 위해서는 몸부림치고 키웠는데 자식들이 장사하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살 목적이 없어요. 집을 위해서 살았는데 집을 사고 나니까 살 목적이 놓쳐졌어요.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저는 아니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 막 그러는데, 한 학생이 진리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 너는 그걸 발견했냐? 그러자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래? 나는 철학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나는 진리를 발견 못했다.
네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명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정적인 그 패션이 어디서 나오냐면 살 목적과 가야 할 목적이 정확할 때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원래부터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 졸업할 때쯤 신학교 다닐 때 열정이 없어가지고 맨날 빈둥거리고 텔레비나 보고 잠이나 자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신학교 다니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서 그래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산충신교회 어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를 결혼을 했는데 한정민 자매가 사쿠라 전도사를 만났대. 사쿠라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린데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삶의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모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는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먹으라니까 밥 먹는 것처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다 먹냐, 이 밥을. 그런 것처럼 평생을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사는 게 고민인 사람,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 eyes of heart,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면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이 안에서부터 다이나믹처럼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이 분명하고 목적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냥 지어봤어, 그냥 창조해봤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세요. 이들 가운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실수로 자녀를 낳은 사람은 있겠지만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을 사용해서라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발견할 때까지, 그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냐고 그러면은 죽지 못해 산다, 먹기 위해 산다. 왜 먹냐? 살기 위해 먹는다. 사람의 이유가 없어요. 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서부터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것, 화평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가슴속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느끼고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화목된 자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동의하고 정리는 됐는데 화평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 화평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믿음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잘못된 화평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내 믿음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거지, 내 믿음은 우주보다 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도 해놓은 게 없으면 공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뤄놓으신 그분의 공로예요. 그분의 sacrifice. 그러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태나 나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겨자씨만한, 겨자씨 보셨어요? 볼펜으로 탁 찍으면은 그것도
볼펜통이 있을 때가 아니라 깨끗하게 닦고 나서 한번 톡 찍었을 때 그 정도보다 더 작은 게 혀졌어요. 그 정도 작은 믿음으로도 산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거짓된 화평의 모습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별 문제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냐면 죄의 용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화목된 사람들은요,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화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 삶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소원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으로 인을 탁 쳐가지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켓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얼마나 더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살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블레싱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요즘 그 리먼 브라더스 그 보험회사하고 메릴 린치 합병된 거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시끄럽고 전 세계가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7천억 불을 또 공적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 탓이 아니에요. 내 삶에 풍성함이 없는 것은 경기 탓이 아니에요. 제발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요, 호렙산의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는 까마귀 갖다 먹여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여요. 경기 탓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너의 삶 가운데 모든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항상 풍성할 것이다. 넉넉할 것이다. 그러기에 경계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 땅은 이집트랑 다르다. 광야 생활은 그냥 베이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베이직, 광야 생활은 아주 베이직으로. 훈련 기간이니까 많이 줘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너희가 물을 갖다 끌어대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너희가 심는 곳에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정말 네가 하는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함이 임하는 게 가나안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가나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주변의 나라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하든 한국 생활을 하든 유럽 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어 있고요,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예요. 세속에 물들어서 이 시대의 가치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취하고 아쉬운 것이 없어야 자유로운 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진정한 평화도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 자유로워지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건 이게 누구냐면 화목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모든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함과 형통함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면. 두 번째 믿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믿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적에 눈치 보면서 들어가도 될까요? 빙동 띵동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네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가. 아니면은 문 안 열어주면 바깥에 서 있다가 그건 홈리스죠.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띵동 눌러서 열쇠 없기 때문에 누르는 거 is okay. 열쇠 따고 들어가든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를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 지구 끝에 계시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고 결사적으로 기도해도 나갈 때는 허전해가지고 도대체 내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하고 너무 먼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가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부르짖든 그거는 마음의 탄식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정말 내가 부를 때 주여.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우러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 기도 들으시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회막에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 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교회가 아무리 임재가 가득하도요 우리가 딴 데 이사가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가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서 예배드리면 들에 임재가 있고 창고 같은 우리 이런 곳에 있으면 이곳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대궐같이 예배당을 지어놔도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임재가 없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즐겁다 그래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졸리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들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야 돼요. 한참 기도했는데 3분, 한참 기도했는데 5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데이트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 데이트해야 돼? 언제까지 만나야 돼? 그러면 계속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만 만나야지. 사람은 그만 만나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제일 행복하더라. 나는 그냥 일 다 끝나고 샤워하고 집에서 리모컨을 탁 돌려가지고 비디오를 한 편 딱 볼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 회개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을 걸으면서 차를 타면서 애니타임 주여 할 때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길을 걸어가든 들을 걸어가든 어느 것은 주의 처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저는 요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참 엘리사를 보면서 놀라워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엘리사의 영감을 7배 이상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구약시대 때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인데 왜 영감이 엘리사보다 떨어집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엘리사보다 영감이 떨어져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도끼를 같이 선지생도가
도끼를 빌려다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도끼 날이 탁 빠져가지고 호수에 뻑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막 울었더니 산신령이 쫙 나와서 이 도끼가 네 금도끼냐 네 도끼냐, 그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도끼는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냐 위치가, 그랬더니 저기라고. 그게 아마 선지생들은 수영할 줄 알았는데 거기다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쇳덩어리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장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도끼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구멍이 있지. 그러니까 도끼에 그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도끼가 쫙 떠올라요. 뭐 이런 능력이 다 있냐. 그렇죠?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방지하십시오.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다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스파이가 누구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엘리사라는 사람은 왕이 속으로 하는 말, 침실에서 혼자 하는 말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 그럼 그 사람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집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떨어지는 게하시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잔뜩 있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둘러선 무리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서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가들이 쫙 그 집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수천 명의 군대들의 눈을 감겨주소서. 그 자리에 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수천 명이 장님이 되니까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 엉뚱한 사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주여 이제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러니까 수천 명이 동시에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선지자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의 영성은 뭐예요?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게 무슨 영성이 이래. 그 사람은 오병이어처럼 정말 인원이 몇 명 없는데 어떤 사람이 떡 20개하고 좀 채소 몇 개를 갖다 주니까 선지생도가 그때 아마 수백 명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먹고 남아버렸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들도 볼 것이고 능력도 볼 것이에요. 기적을 추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추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할 때 그냥 필요하면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고픈데 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능력과 진짜 영광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영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바뀌어야 돼요. 나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착했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악독해졌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착하고 순진했는데 당신 만나서 바득바득 싸우다 보니까 내가 성격이 괄괄해져.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뀐 거고, 내가 원래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헤븐리 맨이라고 윈 형제 이야기 책을 읽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다 읽었어요. 그냥 언덕결에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읽었는데 재밌어서 끝까지, 어제도 늦게까지 읽었어요. 그 책을. 거기에 보면은 그 한 사람 16살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헌신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문화혁명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학은 하지 않았어요. 신학도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안수하고 목사 되신 분 같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스스로 안수한 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뭐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에 특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안수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모욕을 당하냐면요, 두들겨 패고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오줌통에 막 거기다 집어넣고요, 감옥 안에 수십 명이 있는데 오줌통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똥통 오줌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빠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서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넣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모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옴이 올라가지고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온통 긁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사실은 오줌통에서 빠져 살고, 옷도 더러운 옷을 일부러 입으라고 그러고 깨끗한 옷을 뺏어버리고, 그런데도 이 사람 몸만 깨끗해요. 마치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피부병 걸리는데 이 사람만 깨끗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더듬게 패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도록 패요, 몸을. 그 속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잘 못한 게 뭐가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시는데,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째로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의 삶을 보면서 감옥이 통째로 주께로 돌아오고, 간수들이 변하고,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치료돼가지고 변화돼버리고, 결국은 감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결국은 유럽에서 살면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막 돌아와요. 그들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은 사람이 또 퍼져요. 3달 정도 훈련시키면 파송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인생을 바꾸고, 굴에서 합숙훈련을 3개월간 시키고 나서 보내면 그들을 통해서 막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 제가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미국 땅에 사는 게 좋은 거냐, 중국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 땅에 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니 중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땅에서 맨날 먹고만 사느니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게 낫지 않겠냐. 믿는 자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을 볼 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또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벌어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가보셨죠? 플로리다를 가보셔도 되고, 파도가 한밤중에 까맣게 파도가 몰려옵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막 몰려올 때 거기에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꿈 꾸십니까? 애틀란타에 7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통째로 예수께로 돌아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가 꽉 차고 거리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 2시나 3시쯤 돼야 그때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집에도 없고 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도 없고. 런던 거리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웨일즈 부흥지방 때, 부흥운동 때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주신 비전도 있지만 2002년도 가을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다민족들이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눈도 색깔도 다양해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축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저를 이 땅에 처음 부르신 이유예요.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할까? 예배드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예배드려?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새롭게 역사하실 때 계속 새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승리하는 축복이에요. 좋을 때는 좋아서 축복이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서 축복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빌리그레 목사님 부인이 이름을 변한 루시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신데,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이 참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기도대로 다 응답했으면 나는 저 빌리그레 목사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본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가지고 빌리그레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대로 될 때가 있고 기도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기도가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아닌 내 욕심을 따라 구할 때,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든 원치 않는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환난을 당할수록, 믿음이 없을 때는 환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려움과 고통이 생길 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에라 모르겠다, 간두자, 이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는 자는 어렵고 힘들 때 잠시 힘들 때도 있고 잠시 낙담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추스려서 기도 자리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 텐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위네 형제 이야기처럼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회복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가 그 윤영재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 감옥에서 마지막 탈출할 적에 도무지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뭐하다 잡혔냐면, 중국 가정교회들을 연합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 연합을 하니까 5천만 명이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세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범이다. 이 사람이 연합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같이 연합운동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을 정부에서 완전히 잡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죽이든지 평생 이 사람을 무기징역하든지 할 때 그곳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엔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반신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살만 있지 그 안에 완전히 다 뼈가 다 부서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수영제라는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오늘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십시오. 내가 이 다리 가지고 어떻게 탈출해요? 어떻게 이 다리 가지고 기지도 못하는데, 화장실도 업혀가는데.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그날 탈출하는 날 아침에 성령께서 그에게 딱 말씀하시고 탈출하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그 삼엄한 수백 명이 감시하는 그곳을 탈출하는데 기가 막히게 착착하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근데 자기랑 같은 편,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데 다른 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그냥 나가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문까지 다 통과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노란 택시가 딱 와가지고 택시 타고 그냥 아무 데나 가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 다리가 멀쩡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부서진 다리가 멀쩡해지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신학교를 다니거나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언제 배웠겠어요? 얻어맞고 다니고 피해 다니느라고. 언제 배웠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처럼 그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것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거,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거.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죽으면 뭐예요? 마지막에 무덤 묘비명에 이 사람은 먹고 살다 죽었더라. 그게 뭐예요? 자식 낳고 살다 죽었더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묘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긋지긋하지,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 가운데 기름 부음이에요. 사업가의 기름 부음하면 사업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오죽하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 부인을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 결국은 뭐냐면 야곱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야곱이 있으면 자기가 부자 되니까.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직장이 부흥되고 막 돈이 벌어져서 그 사람을 막 연봉을 더블로 주고 10배로 막 줘서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아유, 저 언제 나가나 언제 나가나. 그럼 되겠어요? 참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 이런 건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바쳐진 그런 사람들은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죽었더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부 다 목사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는 거고 각자 자기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세 가지 믿는 자의 축복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왔던 저주와 비참함과 가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늘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예?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축복,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마땅하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무난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곳이 소란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 이 땅이 소란스러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도 받지만 그 지역이 통째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소란케 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견관지들을 깨트려버리고 어둠의 세력을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시작되고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오해도 받게 돼 있어요. 좀 핍박도 좀 받아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적당히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세상을 소란케 하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이기 때문에 주변이 빛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 앞으로 계속 이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텐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70 넘으신 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부터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기록도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됐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인생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믿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형통함, 믿는 자의 축복,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게 조용히 살다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지역이 바뀌고, 우리가 가는 직장이 바뀌고, 우리가 가는 곳이 소란해지고, 마침내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변화되는 축복,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늘 거하는 축복,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환경을 바꿔버리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